프랜시스 프렌치펜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써낸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예수님을 닮은 삶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 앞으로 여러분들 다 읽으셔야 될 책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 뒤에 꽂혀 있거든요. 저 도서관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앞으로 이제 읽게 될 겁니다. 제가 저기 50권의 책을 갖다가 여러분 꽂아놨는데, 저 50권의 책의 대역에 제가 설교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보게 되실 것이고, 자, 거기에서 이 목사님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의 그런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가장 큰 무리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집단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집단인데, 자, 이 사람들은 세상의 죄와 타락성을 복으로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상의 죄악을 보면 또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렇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적인 능력을 점검해 보고서는 자신들의 능력으로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역부족이다, 그런 생각들을, 그런 판단들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기력이다. 그래서 무기력하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안전한 곳에 머무르려고,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려고 한다,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안전한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요새 제일 많이 말씀하는 것 중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안정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평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지만, 평강의 마음을 주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장소는, 우리가 일하는 장소는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고 편안하고 질서가 잡힌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다 누구든지 뭐 다 이미 만들어 놓은 데 가서 뭘 필요 있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미 세워진 것인데 뭐가 우리가 필요해요? 누군가는 먼저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불안정한 곳에 가는 거예요. 선교지를 가는데도 마찬가지, 그렇죠? 여러분 선교지가 다 정리되고 다 편안하고 가서 복음만 딱 전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러시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바로 그 출발하는 곳서부터 거기서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거기 당도하고,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안정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요, 교회 버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완전히 전복될 뻔했어요. 제가 뒤에서 차를 타고 가고, 저는 자가용을 타고 가고, 뒤에도 선생님들 다 너무 이제 그 버스가 넘쳐가지고, 버스를 먼저 보내고 저는 뒤에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는데, 갑자기 교회 버스가 여러분 탁 뒤집어지는 현상이, 앞에서 뒤집어질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권사님이 뭐 에어컨을 뭐 이렇게 뭐 키려고 했다나 뭔가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시다가 딱 그걸 보는데 앞에 여러분 빨간 이런 그 통이 있어요. 도로공사하다 보면 그 세워놓는 게 있어요. 그게 눈앞에 갑자기 탁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운전기사의 권사님이 핸들을 여러분 반대로 들었어요. 그러니 차가 갑자기 트니까 여러분 바퀴가 이렇게, 내가 뒤에서 보니까 여러분 바퀴 이렇게 들리대, 이렇게 여러분 들려가지고 버스가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저쪽으로
근데 또 이분이 갑자기 또 이쪽 핸들을 틀었어요, 이쪽으로. 와, 그랬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뒤집혀가지고 여러분들, 와! 제가 뒤에서 우리 선생님이랑 뒤에 여러분 네 사람이 탔었는데 다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러시아로 지금 성경가는 거예요. 러시아로 아이들 데리고. 여러분 배를 탔는데 배를 16시간 타고 가야 돼요. 16시간. 16시간 타고 가는데 이 여러분 파도가 이게 그때는 그래도 여러분 잠잠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처음 배를 타는 아이들도 있으니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 또 애들이 정상적이지 않아. 16시간 동안 여러분 탄다 생각해요. 중고등부 아이들 지금 말이죠 어디 가든지 말이지 다 뛰어놀고 해야 되는데 그 조그만 공간에 갇혀가지고 또 우리가 여러분 탄 데는 거기는 바로 여러분 3등석인가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를 맞으러 온 기사가 여러분 러시아인인데 이분이 운전면허를 딴 지가 2개월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도 말지. 아따 왜 그 말을 해가지고 공포를 주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분이 우리를 데릴러 여러분 뭐죠? 밤새도록 온 거예요. 밤새도록. 러시아 땅 진짜 넓더라고요. 가보니 밤새도록 우리를 데리러 왔어요. 버스는 우리나라 대우자동차 거야. 우리나라에서 폐기 처분한 거를 이 사람들이 사다가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을 여러분 타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탔어요. 짐을 다 싣고. 그런데 출발해가지고 올라가는 순간 언덕이었는데 여러분 언덕에 올라가면 어떻게 됐을까? 차가 멈춰버렸어. 이제 올 것이 드디어 또 한 번 왔다. 세 번째 오구나. 자, 버스가 뒤집어냈어요. 배를 타고 16시간 가는데 그 안에서 애들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지금 애들이. 근데 내려가지고 여러분 짐을 싣고서 버스에 올라가서 탔는데 이거는 폐기 직전에 대한민국 대우 자동차 버스야. 그런데 운전선은 2개월뿐이 안 됐대지. 여러분 올라가는데 여러분 탁 써버렸어요. 까뜩 45인승에 잔뜩 싣고 짐을 여러분 성겨지러 가니 얼마나 짐이 많았겠어요. 밑에다 집어넣고 위에다 집어넣고 손반에 집어넣고. 이게 세상 올라가야지. 이 차가 이게 올라가야지. 언덕에서 여러분 이분이 지금 올라가야 못 올라가요. 자 뒤로다가 빠꾸랬는데 우와 정말 간이 좁쌀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밑에 내려갔다가 다시 여러분 올라가요. 밤새도록 가네요. 이 차가 밤새도록. 그러니 이분이 밤새도록 왔어요. 졸려가지고 남의 차선에 이제는 밥 먹듯이 들락날락 되네요.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진짜 남의 차선 저쪽 끝에 갔다가 다시 빠꾸해서 다시 가서 코너를 도는데 여러분 이분이 졸아가지고 남의 코스로 다 들어갔다가 여러분 다시 나와서 이렇게 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탔던 선교사님, 우리를 초청했던 선교사님은 얼마나 긴장을 하고 불안했는지 말이죠. 그냥 그 지금 잠을 자니까 이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이 잠을 자니까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 젊은이도 짜증이 나는지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소리를 지르더라고. 지도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되는지 여러분 욕하는 것 같아. 이 새끼야 가만히 있어라든가 모르지 우리는. 내가 다 알아서 가는가. 가는데 여러분 배도 고파요. 이 배도 고픈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무사히 거기 가느냐가 문제야. 무사히 선교지까지 가느냐가 문제야. 여러분 이래요. 여러분 선교지가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말하 여러분 이렇게 죄와 타락상을 보고는 있지만 우리는 안 돼. 내가 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보게 되면 안전한 장소에 머물고 무기력한 언제나 거기 있다는 거죠. 영적인 자원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정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만 겨우 조금 관심을 갖는 열정이 바로 거기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중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무리들은, 기독교인들은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악의 축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번역을 그렇게 냈어요. 악의 축. 이거 많이 듣던 이름이 아니라 듣던 바로 여러분 용어예요. 그렇죠. 옛날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 세상에 악의 축이라는 북한이 바로 악의 축이다. 이라크가 바로 여러분 이 악의 축에 속한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 악의 축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하여간 공격을 한다. 첫 번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그 숫자는 아주 적지만 이 사람들을 그러나 무정하지는 않다.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며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것에 대해서 항거를 한다. 길거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의 강단에서 불을 토하내며 말과 행동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한다. 그렇지만 사회를 변화시킬 정도의 영향력은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분노한 나머지 자기 스스로가 부정적인 것에 심히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목사님. 분노를 느끼긴 느껴요. 그래서 항거를 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스스로가 부정적인 것에 여러분 심히 얽매여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들도 절제가 잘 안 돼가지고 여러분 파격하게 여러분 뭐든지 부셔뜨리고 뭐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다행히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멋있게 시 문화가 바로 정착되어 가는 건 정말 다행인 일이죠. 다 옛날에는 부서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 이들은 바로 세상 말로 뭐라냐면 좌경 세력으로 단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 분명히 이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닌데 아주 지금 상대방들이 하는 짓거리가 우리가 잘못을 하는 거나 저놈들이 잘못을 하는 거나 똑같아 이거야 지금. 누가 지금 누구를 지금 나무라는 거야 도대체. 저렇게 폭력을 쓰면서 저렇게 자기 악의 분노에 사무쳐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 찬 것을 가지고 여러분 나를 잘못했다고 여러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 사람들은 뭐예요? 좌경 세력이다 이렇게 여러분 매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사람들을 바로 여러분죠 아예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바로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반발. 분명히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저렇게 부정적인 분노의 표출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반발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영향력을 전혀 주지 못한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가서 뭐 외치는 건 하는 것 같은데 별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두 부류 사람들은 그 나라의 어떤 문화라든가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보기는 원하지만 동일한 문제,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 동일한 문제가 어떤 것이냐? 그 두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게 뭐냐? 세상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는 것에 늘 이 사람들은 여러분 분노를 느낀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닮지 않은 거야, 저것들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좀 제발 좀 우리 마음같이 좀 저렇게 예수를 좀 닮지.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은 예수를 닮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닮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안에 여러분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이 바로 속고 있다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 두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전혀 예수를 닮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가 예수를 닮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지만 전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 프렌지펜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열정 가진 사람들이 있다.
비록 숫자는 아주 적다 이거예요. 적지만 이들은 매우 효과적으로 일을 한다. 이들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우선권을 이해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열정들을 알아차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에 대한 영혼의 불쌍함을 본다. 이 사람들은 영혼의 불쌍함 다 봐요.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사람도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들은 자기들도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들은 사람들의 이웃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을 때 그분은 그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 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 주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람들은 먼저 사람들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췄냐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늘 어떤 제도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지만 어디에 맞췄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췄다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을 맞췄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람하고 두 번째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일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이 세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넘겨드렸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예수를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줬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주님을 닮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먼저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주님을 닮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그들의 문화를 변화시켜갖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가면서 이 목사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비결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는 데 그런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다가 말씀, 편인 세 번역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거는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알고, 이 첫 번째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알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내 인생의 바로 목표는 뭐냐? 주님을 내가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걸 아는 것을 나의 인생의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고백이 한 것이죠. 바울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개.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바울의 제일의 목표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설립을 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또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합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사도 바울의 능력과 권능, 그럼 대단하죠.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에게 바로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여러분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파워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은사, 얼마나 바로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그런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고 또 죽은 사람들 살리고 또 성경을 바로 신약성경을 3분의 2 이상 신약을 바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건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뭐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후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진리, 여러분 이 진리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를 바란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통치의 방법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통치 스타일, 통치 방법이 뭡니까? 정의와 공평이라 그랬어요. 정의와 사랑, 정의와 자비, 정의와 긍휼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바로 이 통치와 하나님의 바로 소원, 그것을 바로 이룰 수 있는 수단은 뭐냐? 그 수단이 도대체 뭐냐? 잠언서와 여러분 그 다음에 시편과 전도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걸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아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 지혜가 아니면 우리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아까 찬양 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뭐냐?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에 맞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는 바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딱 두 가지예요. 뭐다? 지혜와 명철이다. 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 뭐라고요? 분별력이다. 그럼 명철은 뭐냐? 영어로 인사이트야. 계시에 계시 드러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철하고 지혜라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거의 비슷한 말의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지혜 물론 두 가지는 다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알려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더 그거에 가까운 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철.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직관이에요. 여러분 딱 보면 압니다. 여자들은 딱 보면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하도 이게 무식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나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말이죠. 딱 보면 알아 그냥. 여러분 직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직관. 네? 딱 보니 안 해. 남자들은 뭘 알아 도대체? 뭘 봤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바라는 지혜, 하나님의 명철, 이게 얼마나 바라는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의 뜻, 여러분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전 세계에 바로 부흥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가 예수 닮은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바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자, 28절. 아니, 로마서 아까 보세요. 그 세 가지를 이제 제가 띄워달릴 때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위하신 자를 또한 가로의 회사를 공격하게 하여 이미 정하셨으니 능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선진, 믿음의 선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진 않지만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도 잃어버리고요. 정복, 청지기의 바를 잃어버리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사건이에요. 그렇죠? 다시 원상복귀해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만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바로 여러분 재창조를 만드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에요. 그렇죠? 아니 독생자니까 뭐 당연히 맏아들이지 뭐.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여러분 미리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여러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의 우리 본성이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본성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어요. 자, 요한 1서 3장 2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떤 일이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그 모습, 그걸 완전히 우리에게 회복해 놓으신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래 창조하셨던 그대로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도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형편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무시하는 성령을 여러분들이 소멸시키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알아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야 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여러분 이게 고백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정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다가 하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능력을 바로 여러분 보여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이라고. 그게 우리들인데 내가 바로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나의 역량을 보니까 변화시킬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불안정한 곳에 가라고 하신데도 안정된 곳만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기서도 뭔가 주님을 바로 만나고 거기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안정된 곳에 무슨 주님이 계십니까? 거기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고 평화를 이루는 곳에 거기에 바로 주님이 여러분 나보다 더 이미 앞서간 하나님 앞에 헌신전자들이 이미 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가서 여러분 앉아있기를 바라요? 아니지. 주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시오. 주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안정된 곳에 머물르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불안정한 곳에도 우리를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얼마든지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이런 상처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학교를 다닌 가방끈이 짰습니다. 별별 핑계를 다 대고 별별 변명을 다 대면서 주님이 능력을 내가 준다는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냥 이대로가 좋으니까. 그냥 내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스타일이 그냥 여러분 편하니까. 불편한 거를 여러분 우리는 견디질 못해요. 여러분 불편한 거 여러분 잘 견디지 못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고속도로를 예전에 맨 처음에 여러분 수서 고속도로 여기 수서인가 아니라 뭐예요? 네? 수서. 1,300원 내려니까 너무 아까워요. 여기 쑥 오는데 이거 5분이면 오는데 1,300원을 내야 돼. 야, 안 된다. 그래서 돌아다녔네 우리. 그러다가 어느 날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시간을 보니까 일이 돌아가서는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조리 다 가더니 그냥 뭐. 시간 약속 대부도 남아. 어라. 그러면서 뭐죠? 야, 1,300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요리 안 가네요. 요리 안 갔다니까 요리 안 가. 맨날 조리 타고 조리 가.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도 요리 안 간다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항상 편안한 거, 안정된 거. 그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이 인간의 바로 여러분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생각들.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거기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되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분과 같이, 그분이 나타나면 우리도 그와 같이, 그분과 같이 여러분 될 거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몰라.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뭐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세 번역으로 뭐랬냐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처럼 바로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을 바로 여러분 닮아가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겠죠. 존 스토어트 목사님은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요한 1서 3장 2절과 아까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뭐냐? 우리를 미리 정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미리 정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우리를 바로 정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목적이 있다. 역사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되고 가고 있죠?
여러분 변화되고 있죠? 작년보다도 올해 여러분 훨씬 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랐죠? 나는 아닌데요. 그런 사람들 똑바로 드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말론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종말론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과, 누구와? 예수님과 같이.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목적이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의 삶의 스타일을 그대로 본받았던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누구를 바라로 모델로 삼았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바로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삶들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디모데는 그 바울의 진정한 동력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롤 모델입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본받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롤 모델로 삼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우리가 닮아야 될 바로 예수님의 모습, 그분은 첫 번째는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겸손.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태도를 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순종하셨다. 또 우리가 여러분 본받아야 될 주님의 바로 닮아가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온유입니다. 온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길들여지는 나의 모습.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 앞에 길들여지는 내 삶.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여러분 뭐죠?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게 바로 온유.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어느 나라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건 땅이에요. 땅. 왜? 자기 나라가 없습니다. 자기가 머물 수 있는 여러분 없어요. 남의 나라에서 살아봐요. 우리는 일제 35년, 36년 동안 살았다는데 우리는 몰라. 저는 몰라. 그 서러움은 몰라. 저희 아버지는 알아요. 저희 아버지는 알아요.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그 서러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겠죠. 우리는 몰라. 그리고 오죽하면 하나님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을까. 그 다음에 섬김이에요.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뒤에 옷을 입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 그러하다. 주며 선생님,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오늘 보여준 것이다. 표준 세 번역으로 제가 다 읽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의 삶. 이 사랑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면 융서라고. 융서.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